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는 속죄의 자유와 영생의 삶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반 교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모두 마쳐지면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교제를 한 권씩 사드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니고 2,000원짜리라 제가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한 권씩 가지시고 영상 보시면서 풀어보셔도 되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쉽게도 이재철 목사님 영상이 옛날에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가 됐었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다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들을 수가 없어요. 음성 설교가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그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mp3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은 카톡이나 혹은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있겠죠. 이분도 잘못한 게 없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언어로 쓰려고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10가지를 추려서 그 10가지 중에 가장 아끼고 아끼는 단어들을 뽑아서 만들어낸 언어들이 이 새신자반이라는 언어고요. 새신자반은 말 그대로 죄송하지만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역시 낯선 언어예요. 그런데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긴 됐는데 기본을 세우지 못했던 분들, 어찌 보면 기본을 지금 다시 좀 점검해보고 세우고 싶다라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꼭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반이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은 우리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기신자들이 오는 교회지 새가족들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신자들 내에서도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거든요. 모른다기보단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돈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서 나눠갔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언어로 표현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내 언어로 생각할 때 이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지난 나눔 먼저 보도록 합니다. 지난 나눠드린 프린트물 이제 보시면서 적으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를 자꾸 적게 하는 이유는 졸지 않게 하려고. 그래야지 자꾸 졸다가도 깨서 보고 적다 보면 자꾸 깨어 있어서 그런데요. 편하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부담 없이 편하게 적을 수 있도록 답도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다는 연습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나눔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라는 크게 4가지의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하나로 한 뜻,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 라는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모니라고.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했죠. 도 소리가 다르고 레 소리가 다르고 미 소리가 다르지만 도미 소리 모이면 화음이 되는 것처럼 각자의 소리를 내되 그 소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다른 것이 나의 다른 것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는 설교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억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짱짱짱짱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손바닥이 소리가 안 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가락이 긴 손가락과 긴 손가락이 만나니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한다고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죠. 적게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소리가 비껴간다고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는 방법은 긴 손가락이 그 사이로 들어가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가 참 은혜가 됐었어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장점이 있다. 근데 서로 간에 장점만을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소리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의 장점이 그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감싸 안아버리면 그 교회는 소리 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된 교회가 됩니다. 저는 다림목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다 잘났으면 좋겠어요.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그게 못난 사람들을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고 약한 사람 만드는 교회가 아니니까 강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강하되 그 강함이 그 누군가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강함. 그렇게 된다면 그게 진짜겠죠. 저는 그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잘하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지 내가 잘하는 걸 자꾸 감추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진짜 교회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남들이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 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장애인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도 와야 되고요. 나이 든 사람도 와야 되고 젊은 사람도 와야 돼요.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로 가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드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좀 지속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분방 공부 형태로 교회 학교를 나눠서 진행을 할지언정 예배만큼은 가급적이면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되 모두가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과거 300년, AD 300년에 우리 선친들이 고백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모든 걸 양보해도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한 자리에 거룩을 더럽히는 것에선 양보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거룩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완전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적인 교회, 사도의 전승을 따르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도요, 한 줄기가 되는, 꼭 잊지 말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지켜갈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점검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만약 그 중에서 하나가 삐딱하게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꿔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라는 이 네 가지의 표징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선친들이 말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교회는 뭔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거 말고 저는 그래서 그 말이 가장 좋은데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의 입으로 고백하는 다림목교회는 어떤 분이냐가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정체성은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시나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정의 내린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정의, 나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는 이렇다고, 이거는 제 주관적인 표현이고 이대철 목사님 표현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그 밑에 써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거기다가는 이렇게 적어요. 속죄함을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자유와 천국의 도래, 곧 천국 백성으로 두 번째는 살아가는 것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의 자유와 천국의 도래, 곧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정의입니다. 여러분의 정의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은 죄가 없다라고 말해지고 자유함을 얻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다가 이제 등식으로 똑같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교회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단어가 저의 믿음의 고백인데 가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며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신가요? 지옥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대요.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똑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공동체여야 되니까. 어저께 제가 새벽에 잠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복싱 선수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몰라요. 박현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복싱을 했대요. 권투를 했는데 중학교 때 복싱에 데뷔하자마자 6개월 만에 전국을 제패했대요.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죠. 권투 선수로는. 그런데 1986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잖아요. 이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전이 있었는데 선수 선발전에서 그러니까 이분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1회를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요. 1회 안에 KO나 TKO 승으로 항상 이겼던 사람으로 정말로 발도 빠르고 주먹도 빨랐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때 그 선발전에서도 붙었던 한 선수와 분명 이 선수가 다운이 되고 이 선수가 이겼는데 박현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느낌상으로는 이겼는데 판정승으로는 이 사람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 사람이 86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땄대요. 자기로서는 이 판정승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가는 그 시기에 방황이 시작됐는데요. 주먹깨다 쓰는 사람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은 연금으로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주먹으로 믿고 살겠다. 먹고 살겠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대요. 근데 그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생이 시작된 거죠. 조직폭력배에서 행동대장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데 몸이 대단하더라고요. 손가락에 손톱이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손도 멀쩡하게 다 휘었어요. 심지어 발도 발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생활이 즐거웠대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 주니까. 그래서 인정받아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죽으려고 약도 먹어봤대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죽지가 않더래. 심지어는 목도 매봤는데 죽어지질 않더래. 남들은 죽을 수 있다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죽더래. 그래서 온몸에 불을 질렀더래. 근데도 안 죽더래. 그리고 살아났는데 참 감사한 게 그런 사람에게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 사람을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복싱 코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싱 코치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복싱을 하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면 뭐가 나야 되죠? 땀이 나야 되잖아요. 얼굴에만 땀이 나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피부가 다 숨을, 그래서 본인 표현은 그러더라고요. 갑옷을 입고 운동하는 것 같아요. 온몸에 있는 땀이 발에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않으니까 기진맥진에서 항상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는 그렇게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있는데 밤새 여자가 찜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찌 보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죄인이에요. 조직폭력배였고요. 범죄자였고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고 사람을 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집에서는요, 그 아내에게 있어서 한마디밖에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일 뿐이야. 그 여자분이 남자보고 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애기 들어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쁘겠어요? 세상 어떤 사람 눈에도 안 이뻐 보여. 그 주먹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 주먹으로 어떤 해코지를 많이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 과정에선 다 용서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안 할 수 있겠어요? 잘못해요. 사람마다 다 잘못해요. 작은 죄도 큰 죄도 다 있어요. 근데 교회마다 품을 수 있는 죄를 정해놨어요. 거짓말까지는 내가 품어주리라. 욕하는 것까지는 내가 품어주리라. 근데 살인자는 안 돼. 도둑질하는 사람도 안 돼. 저 사람이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물건 훔쳐갈까봐 안 돼. 그 규정을 우리가 정해놓고 뭐 하는 거죠? 그 속죄가 아니라 다른 말로 구속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가정과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과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주먹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줘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돌아왔으니 그 죄를 더 이상은 짓지 않겠다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노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유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에 대한 자유는 내가 그냥 잘못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사라진다. 그 어떤 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각 사람이 고백하기 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고해일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다 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자유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백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선포하며 애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덴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 태초에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라 했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대요. 1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동산 에덴은 강은 어떤 걸까요? 흐르는 곳입니다.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문명의 발생지에는 꼭 뭐가 있다고 그러죠? 강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은 생명과 흐름을 통한 정화를 말합니다. 곧 우리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되고 흐름을 통해 삶을 정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머물면서 여러분이 그 죄를 그대로 안고 돌아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흘러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흘러가 버려야 되고 이제는 자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흘러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초의 동산 에덴은 울타리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정원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곧 구별되어진 장소.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요? 이 단어가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교회는 구별된 장소여야 됩니다. 거룩이 숨쉬고 있어야 되고 거룩한 곳이 묻어나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지 않다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네, 오늘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분 앞에 떳떳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잘못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나를 바라보며 내가 허튼 짓을 안 하도록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울타리를 지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대철 목사님이 이 단어를 찾으신 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최초의 동산 에덴은 뭐가 있냐면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석 때문에 천국을 볼 때마다 에메랄드에 다이아몬드에 그 화려한 것으로 있는 그 곳을 말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말씀 찾아봅니다. 성경 맨 뒤에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성을 하나 봤는데 그 성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천국에 대한 경험이죠.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뭐로 돼 있대요? 정금이래요. 와, 금으로 쌓인 성이래요. 그리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다음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뭐래요?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 뭐예요? 다 보석이라는 거네요. 다섯째는 뭐예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로봇이요, 아홉째는 담황옷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정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다음에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무슨 건물을 지어도 이렇게 지을까?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나도 저렇게 정금으로 꾸미고 살고 싶다. 뭐 그래서 지금 뭐 두바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는 분들, 화장실도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옆에 제가 적어놨는데 볼게요. 보석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처럼 보석이 그 보석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보석이 건축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뭐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부유함의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돈.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지금 우리가 만약 가서 본다면 10만 원짜리 수표로 바닥에 쫙 깔아놓고 도배해놓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별로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도배를 해놓은들, 돈으로 장판을 하든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거꾸로 접근하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와, 천국같이 교회도 화려해야 된다? 어마어마해야 된다? 아니요. 교회는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도배해도 되는 거. 근데 그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돈에 대해서 의미가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성도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니까. 그 믿음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실 나에겐 그리 소중한 게 아니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 돈도 건강도 아니니까. 라고 고백해야 그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를 치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무엇이 천국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초의 동산 에덴은 재밌습니다. 이 단어도 굉장히 이재철 목사님 잘 표현하셨는데 의무를 다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의무를 다하는 곳입니다. 최초의 동산의 이름은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은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에덴에서는 그냥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여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내 의무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돈의 값어치를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의 값어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그 기준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내적으로 기쁨이 올 것이다. 진짜 기쁨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동산 에덴에 뭐를 심어 놓으셨대요?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대요. 왜요? 반드시 선악과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깨끗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은 깨끗한 것만 있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보존할 수 있어야 깨끗한 겁니다. 깨끗함을 보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더러운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 닦아줘야 깨끗한 걸 알기 때문에 더러운 걸 항상 곁에 놔두어 두신다는 겁니다. 어느 양반이요, 길을 가다가 나이가 한참 먹은 소가 너무 힘들게 앉아있더래요. 근데 이 소가 앉아서 쉬고 싶은데 파리 한 마리가 와서 자꾸 꼬리를 그렇게 앉았다 떨어졌다 앉았다 떨어졌다 하더래요. 그럼 소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진승이니까 귀찮으니까 그 파리를 털어내려고 꼬리를 한번 툭 털었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팔이 앉으면 툭 털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한참 지켜보다가 저 나이 든 소가 힘들겠다 싶어서 그 소의 파리를 좀 잡아주려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대요. 그때 그 소 주인이 와서 한마디를 하더래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좀 냅두세요. 저 소도 그렇게라도 해야 좀 움직입니다. 그러더래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파리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왜요? 그들 때문에 내가 부지런해져야 되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니까. 혹여 저와 여러분에게 귀찮게 하는 파리가 있다면 그냥 파리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쫓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러나 그 파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다리목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